우린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 어떤 한 남자가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 경기를 보다가 끝나고 이게 놀다가 물 웅덩이에 빠졌대요. 그래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젖은 채로 집에 갈까 하는데 집이 거기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가 옷 세탁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방도 여러 개 있으니까 자고 가라. 이 친구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피곤한데 집 가서 자고 싶은데. 그러다가 왠지 여자친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옷이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 가자 하고 여자친구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대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남자가 살던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해요. 새벽에 갑작스럽게 무너져서 대피할 틈도 없이 아파트 주민 98명이 전원 사망한 거예요. 그건 남자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의 말이라면 뭐든지 따를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 네. 이렇게 우린 인생을 살다 보면 한순간의 기다림의 선택으로 운명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우리가 전에 나누어서 알다시피 이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사울 왕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 바로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대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정식 군대가 없었어요. 왜 없었죠? 하나님께서 군대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똑똑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군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두려워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설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처음 한 일이 뭐냐? 군대를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사실 이 왕의 입장에서요 군대를 만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훌렸을 때는요 밥 먹기 전에 꼭 의무로 해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뭐냐면 이 밥은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먹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먹어라. 그 기도 남기지 마라. 그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오히려 국민들이 나에게 감사해야지. 내 시간, 내 총출을 2년이나 그 당시 병장 월급이 요즘 한 200만 원 된다는데 저 때는 98,000원이었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내가 갇혀서 봉사하는데 이 밥을 준다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고 감사 기도를 안 했다가 기합을 받았어요. 엎드려 뻗쳐하고. 군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묵묵히 2년을 버텼던 이유는요. 바로 내 가족,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이 사울왕도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드는 거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구약 289쪽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오늘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구약 289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걸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마라. 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 승패는 군대가 많냐, 무기가 좋냐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냐? 그걸로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계속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군대를 만드는 거였대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군대를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군대를 의지하는 삶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퀴즈. 그러면 그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런다는 걸?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언가 누군가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파도를 보내서 박살을 내거나 쓸려 보내고 하신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하던 시절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개척을 시작했던 개척 멤버가 있대요. 11조도 많이 하시고 자기가 의지하는 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성도분하고 싸운 거예요. 상처를 받고 저 교회 옮길게요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목사님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헌금은 어떡하지? 라고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물으시더래요. 야, 너가 믿는 게 그 성도의 헌금이냐 아니면 나냐? 여러분, 평소에는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몰라요. 근데 파도가 샥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뭔지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도 그랬대요. 사울이 그렇게 모은 군대가 총 얼마냐면 3,000명인데 그중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대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 게바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에서 거리가 약 3마일, 키로수는 4.8km래요. 4.8km면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릴까요? 1시간이면 걸어요. 굉장히 가깝죠. 근데 여기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를 우리가 접수해야겠다고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그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의 진침에.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니네가 나 건드렸어? 이참에 아주 한번 끝을 보자 하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병거예요. 전차.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탱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탱크 말고 유모차에만 발말 밟혀도 아파 죽죠. 근데 거기다가 말을 탄 기병이 6,000명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예요? 3,000명. 근데 말 탄 애들이랑 싸운다? 절대 못 이겨요. 더군다나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9절을 보면요, 왕과 왕자 외에 창칼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군사들은 다 농기구 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홈이랑 낫.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병거에 말 타면서 수많이 모래같이 많은데 이스라엘 군대는 3천에다 농기구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렇게 사울이 의지하던 그 군대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블레셋이란 파도 앞에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너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군대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냐?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느낀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운전할 땐 덤프트럭 주위에는 가까이 가지 말자. 여러분, 보통 이 대형 덤프트럭은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급정거를 안 하고 그냥 앞차를 박는데요. 왠지 아세요? 급정거를 하다가 뒤에 실은 화물이 오히려 운전석의 뒷부분을 뚫고 와서 운전자가 죽는 경우가 많대요. 내가 죽느니 차라리 앞차를 박아버리자. 근데 제가 스파크 경차를 타놨는데 부딪혔는데 살았잖아요. 그러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장인어른께서 그러셨대요. 아, 윤서방,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싸움이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이 나팔을 불어요. 야, 지난번 안모 전쟁 때처럼 다 모여. 근데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엉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절박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숨을 수 있는 곳을 다 찾아가서 숨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도망을 갔대요. 몇 명 남았을까요, 병사가? 600명 남았대요. 근데 거기다가 남은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7일 내로 와서 번제를 드려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요. 거기다가 백성은 더 도망가고 적은 가까이 있어요. 그럼 사울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무엘을 계속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가 번제를 드릴 거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사울 왕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는 모릅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어떤 선택을 했냐? 번제를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시대는요 왕은요 죄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사울은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에 집착을 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저의 관심과 집착을 선물로 드릴게요. 왜 이렇게 제사에 집착했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편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왜 집착했을까요? 예배드릴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요새 성경 많이 읽나 봐요. 왜 그랬냐? 사무엘상 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근데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뭘 했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천둥을 내려주고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울이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번제를 드려서 승리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회개하니까 돌아가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번제만 드리면 승리할 수 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했던 그들의 조상처럼 이 사울도 번제를 뭐로 여긴 거예요? 부적처럼 여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신앙이 타락하면요 우리도요 부적신앙을 가지게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인들의 사업장을 가면 늘 빠지지 않고 붙어있는 게 뭐죠? 성경 구절, 액자. 제가 전에 교회 장소를 알아보려고 부동산을 다니다가 한 부동산을 갔는데 거기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액자가 있더라고요. 문구는 이거였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있는 구절이죠. 성경 구절 액자 우리 걸어둘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 욥기 구절이요. 그 구절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욥이 믿음의 고백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 빌닷이 나중에 하나님께 혼이 났던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에게. 근데 누가 말한 건지 왜 말한 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성경에 적혀 있고 뜻도 좋고 축복 구절이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이 성경 구절 걸어놓자 딱 보잖아요. 축복 구절은 굉장히 많은데 사무엘 설교처럼 너희가 하나님 안 따르면 망한다 라는 구절을 걸어놓은 거 보신 분. 너희 나를 따라오려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건 너희 아니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거 액자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왜 없냐? 대부분 그 액자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 길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뭐가 목적이에요? 내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했으면 좋겠다가 목적이니까. 근데 만약 그런 목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탁 걸어놨는데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의 방식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면서도 저 성경 구절을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딱 개업 예배할 때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으니까 잘 되겠지 생각한다면 그게 뭐다? 부적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부적은 뭐가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 부적이 뭐가 있어요? 자매님 부적은? 고양이 부족. 고양이. 내가 고양이만 있으면 돼. 친구가 네. 우리요? 고양이 부적 될 수 있죠. 이 대답은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부적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부적 될 수 있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는 기도. 난 날마다 얼마나 기도해.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직분, 또 목사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이거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지. 다 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우리한테 진리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주시고 거짓말 해주세요. 거짓말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예물을 드릴 때 향품을 드리는데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저기 인도 가서 그 지역까지 배 타고 걸어가가지고 향품을, 비싼 향품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제물을 드릴 때 1등급 가축을 드린다고요. 거기다가 금식, 기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 끼 금식이 최대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는데 예배 한번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이들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말이 맞다고 하면 이거 이단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자기들 입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을 듣는데 리더들이 그래요. 복 받을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문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긍정의 힘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기 목사예요. 그런데 만약 리더가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면 별로 안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개척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윤 목사 절대 죄 설교하지 마.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자.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성도들 떠나고 교회 안 와. 요즘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교회 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위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자녀들 잘되게 저 잘되게 축복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세요? 교회 오는데 예배를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시네. 제가 그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회생활도 안 해보시고 맨날 갑의 위치에만 있다 보니까 을의 마음을 모르세요. 나중에 하나님 보시면 갑질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된 교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지. 진짜 안식과 평안은요 그런 달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인생 복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내 가족 잘 되게 해주는 수단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부적인 거죠. 근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부적처럼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느냐? 사무엘이 왔대요. 딱.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돌아가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떠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에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아멘.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서 망령은 뭐냐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과외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모임 중이신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해서 엄마 나 아파서 감기 걸려서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 쉬어. 그래서 아싸 누나랑 노는데 마침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롯데리아 햄버거를 쏘겠대요. 콜? 하고 제가 사러 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는 길에 막 춤을 추면서 오는데 누구를 만났냐?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일찍 오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야 너 지금 아프다며
어디 갔다 와? 하는데 제 12년 인생 최대한 위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 맞아 나 아파. 근데 누나가 나 햄버거 사오라고 시켰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났어. 집에 가 야 하더니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막 누나를 막 때리시는데 누나는 영문도 모르지만 엄마 왜 때려? 이유는 알고나 맞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방에 도망가서 숨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쓰레기였죠 제가. 근데 저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잘 빌어 누나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도 그래요. 지금 사무엘은 제사들을 오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돼가는데 안 와. 근데 병사들 백성은 점점 도망가고 블레셋은 가까이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절박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 하시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하냐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버림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후대에도 오늘 본문의 사울왕 같은 사건이 또 있었대요. 등장을 해요. 우리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 1절 3절 말씀. 계속 말씀을 찾죠. 자, 이사야 30장 1절 3절 말씀 구약 1001쪽에 있습니다. 네. 이사야 30장 1절 3절 말씀 구약 1001쪽.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같이 저 아수르랑 싸우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강하게 책망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옆에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2절 말씀을 보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해 너희들 먼저 내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먼저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저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과 저 애굽을 의지하는 건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자원,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상의 자원, 힘을 의지한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으세요. 솔직히. 뭘 가장 먼저 의지하세요? 혹시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과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네. 기도하시는 분. 많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유다의 불신을 보고 패역한 자식들아. 사울왕에게는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큰 문제요? 근데 성경은요, 불신을요, 굉장히 큰 문제로 봐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요, 사울이 그랬대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저지른 진짜 죄의 문제가 뭘까요? 진짜 큰 잘못이 뭘까요? 제가 질문 많이 하죠, 힘들게. 그냥 말해주지. 왜 어차피 말할 거?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표면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울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뭐에 물어봤냐? 자기가 믿는 군대.
부적으로 여기던 번제의 답을 구하려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이? 간단해요. 두려웠으니까. 성도님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지난번 암몬과의 전투 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전투와.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진짜 예리한 건데. 지난 암몬 전투와 이번 전투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딱 보이는. 하는데 여기 나 몰래 성경 많이 읽나 봐, 진짜. 제가 알려준 거 아니고, 충격감, 지금 소름이. 그 암몬 전투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엔 그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임했죠?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죄에 넘어진 거죠. 왜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의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신과 두려움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늘 같이 가요. 불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불신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무언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빨리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권세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이요 사라져버린대요. 잠들어버린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저번에 왔던 제자가, 그때 찾아왔던 청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가 저랑 같이 갔던 말레이시아 선교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선교가 선교보다 수련회 같았대요. 그 당시 밤 9시부터 나눔하고 기도회 하면 보통 이제 2시간 안에 끝났는데 그때는 막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네 멤버들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감동을 나눴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믿음 없던 애들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군산에 가서도 교사들을 신방하면 전처럼 감동을 주신 걸 나눴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은 힘을 얻고 우시면서 위로받고 죄를 돌이켜 회개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한 번은 다른 근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 말이 질리니까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막 이단이다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제가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공격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감동을 나누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목사는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감동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어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맞는지.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했던 건 왜 했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근데 제가 신뢰를 못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나중에 다시 그 사역을 하려니까 안 돼요. 그 사역이 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에 빠지니까, 주저앉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들과 그 능력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그렇게 한번 사탄에게 틈을 주니까 더 거센 공격들이 찾아오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사울이요 몇 시간 뒤에 사무엘이 올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제사를 드렸을까요? 블레셋이 당장 공격하지 않을 걸 미리 알았다면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꼭 그게 우리 같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그래서 늘 불안해서 앞에 있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딴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정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요, 핍박이 정말 많았어요. 로마가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식민지에 요구한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야, 저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니네 다 존중해 줄게. 다른 사람들 다 고백해요. 유대인들도 고백해요. 근데 딱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핍박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산채로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이기도 하고, 팔다리에 동물들을 묶어서 온몸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풀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딱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목 아래까지 그 단어가 맴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을 때 엄마 아빠만 그랬겠냐고요. 자기 자식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두려운 과정을 묵묵히 견디고 기도하면서 순교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어서? 아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죽음을 딱 기다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에이나 에어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오고 있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우리 곧 천국에서 만나자. 너 오면 내가 안아줄게. 그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소망은 두려움을 쫓아요. 누구를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믿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공격당하며 눈앞에 있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신 예수님께 매일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부적신앙에서 돌이켜 주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전까지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제가 붙잡은 거 다 내려놓을게요. 저는 오늘부터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매일 거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원해요. 주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의 지혜를 제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